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우러러 보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께 드려지는 시간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일어서 원수가 날 향해 온다 할지라도 쓰러지지 않으리.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그렇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오늘은 국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과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년 안에 이 집단 면역 체계가 잘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부분에서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부와 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붙들어 주시고 교회를 새롭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미국 정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도 또 총기 사고가 일어났는데 이런 사고가 계속해서 재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땅을 긍휼히 여겨주사 강력한 총기 규제가 일어나게 하시고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땅이 될 수 있도록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리심이 회복되어지는 땅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또 북미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서 상황이 참으로 쉽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계속되는 확진자 수로 인해서 아버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백신 접종 과정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원활한 보급과 그리고 아버지 안에 접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많은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버지 인내하고 또 서로를 배려하면서 이 어려운 시간들을 통과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부가 아버지 하나님 열심을 다해 또 수고하고 있으는데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국민들이 분열되지 아니하고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와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 아버지 일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금년까지 아버지 하나님 집단 면역 체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어느 정도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나라 민족 위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국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히 미국에 또 총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계속되는 이런 사고로 인하여 아버지의 아까운 생명이 아버지 안의 생명을 떠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그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생명을 귀중히 여기는 땅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성경의 토대 위에 세워진 신앙의 토대 위에 세워진 국가입니다. 다시 아버지 주님께로 돌아가는 땅이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보호 차원에서 있지만 그 땅에 아버지 하나님의 총기를 규제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부가 강력한 아버지 총기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부의 마음을 바꿔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땅을 온전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땅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땅으로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히 여기는 땅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주님의 영과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시대 가운데 백신이 이제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순조롭게 접종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올해 안으로 모든 집단 면역 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아직은 적지만 이제 하반기부터 많이 맞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속히
이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사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고 2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숙제들을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지 또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미국의 총기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사상자가 생기고 있는데 아직도 여러 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이 총기 규제가 이루어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돈의 여러 가지 문제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또한 생명이 너무나 중요한데 적절한 규제가 이루어져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더 이상 불필요한 희생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도 또한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또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진리로 우리를 이끄시고 기도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부터 오늘은 51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에는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히 많은 가족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출애굽기 12장 43절 구약성경 100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유월절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방 사람은 먹지 못할 것이나 각 사람이 돈으로 산 것은 할례 받은 후에 먹게 할 것이며 거류인과 타국 품꾼은 먹지 못하리라.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지며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였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성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으며 같이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아멘. 어떤 한 사건, 민족적인 이건 지금 큰 사건입니다. 한 개인에게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민족적인 큰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의미를 깨닫는다는 것, 이거는 사실 조금 시간이 걸리는 문제죠. 저희 나라에서도 큰 일들이 있었습니다. 최근 이제 2세기, 전세기만 해도 일제 강점이 있었고 전쟁이 있었고 경제 부흥 여러 가지 그런 한 나라에서 한 세대에 겪기 힘든 일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그 의미를 이렇게 규정하기가 참 어렵고 그거를 역사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규정할 수는 있는데 그것을 개인들이 그것을 이렇게 이해한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노인 세대들은 사실은 일제 강점기, 그다음에 전쟁, 그다음에 부흥기를 경제 부흥기를 다 겪었는데 이것이 한 개인에게 있어서 어떻게 이해될 수가 있을까? 아마도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밖에는 표현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죠. 출애굽하는 과정이 상당히 이렇게 스펙타클하게 이렇게 쭉 진행이 되었고 이제 출애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해서 어디까지 갔느냐? 숫곳까지 갔습니다. 그거는 이제 북동 아프리카 지역을 아직 벗어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바로 옆이죠. 숫곳은 그렇게 돼 있고요. 인원 구성은 장정만 60명, 그리고 가축도 수없이 많이 나왔고, 정황은 뭐냐면은 무교병으로 빵을 이제 떡을 구웠다라는 것은 정신없이 나왔다. 아무로 계획하지 못했다. 이걸 생각을 해보면은 거의 우리가 200만 정도 된다고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가축까지, 그리고 그런데 이주 계획이 전혀 없어가지고 먹을 것들을 하나도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게 이렇게 민족적인 이주가 가능한가라고 생각했을 때 놀랍다고 뺏기는 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일어날 수가 있는 일이 아니다. 다음 끼니를 먹을 준비도 못하고 200만 명이 가축을 다 데리고 이동을 한다. 이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 이사를 가려고 해도 어디를 갈지 뭐 어떻게 될지 집이 어떻게 될지 다 보고 철저하게 계산 다 해서 이사를 가더라도 그렇게 가는데, 지금 그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200만이 이주를 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아무 계획이 없이 할 수가 있을까?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절대성을 어저께도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독특한 것은 뭐냐면, 그런 쭉 이제 설명을 하시는 과정 가운데서 이 백성들을 지칭하는 것이 있는데, 그 표현이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 표현이 뭐냐? 4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군대다. 이게 되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한 번밖에 안 나오는 단어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전혀 그런 개념이 없잖아요, 앞에까지. 근데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한 백성의 성격을 뭐라고 규정하시냐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군대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장정들 있고 뭐 가축 있고 농사 짓던 사람들이고 노예하던 사람들인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구원하시면서 너희는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딱 선언을 하시는 거죠. 저 같았으면은 예? 갑자기요? 이렇게밖에는 요즘 말로 하자면은, 아니 아무런 말씀도 없으시고 이렇게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이 출애굽을 통해서, 출애굽은 자유를 얻는 일이잖아요. 애굽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소원했고 소망했었던 일들이 드디어 이루어지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러면 이제 자유를 얻어서 뭐 할 것이냐. 자유를, 속박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으니까 이제 그거 가지고 뭐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어떤 보여주심이 여기에 있는 것이, 너희는 여호와의 군대라. 그럼 이제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사실 이 모세에게 처음 와서 말씀하셨을 때 뭐냐면, 내가 너를 이스라엘을 구원해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뭐예요? 인도하여 드리겠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영광스럽고 은혜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게 의미는 뭐냐면은 정복 전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이렇게 권사로, 이렇게 목사로, 장로로, 집사로 이렇게 살게 되실 줄 아셨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의 함의가, 그 의미가, 여기 보면은 개성이 강하신 분들도 있고, 또 뭐 자기 주장이 강하신 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보면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그것들을 막 내려놓고 주님의 종이 된다, 이런 걸 생각해 보신 적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를 속이신 것은 아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의 함의,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보게 되면은 갑자기 그냥 자유를 얻고 편안히 살고 싶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사실 그러한 교양성이 대단히 많아요. 아니, 밥도 못 먹겠다. 이런 밥을 먹으려고 우리가 구원받았냐.
이런 어떤 함의가 그런 어떤 불평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들을 단순히 구원해서 단순히 자유를 얻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이르게 하시려는 그 깊은 뜻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한다, 그 약속을 받는다는 것의 뜻은 뭐냐? 전쟁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군대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것을 이루어내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거기 담겨 있는 것이죠. 갑자기 입술이 씁쓸하세요? 이 2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도로 축복 속에서 구원함을 받았는데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어디 가서 살아야 되겠어요?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으로 거기서 그렇게 뛰쳐 나왔을까요, 도대체?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부여받은 것이 되게 무겁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 되게 벅차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옛날에 좋았었던 때가 생각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단호하게 우리의 건너간 강을 자르십니다. 그 다리를 다시 건너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주님께서는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속에서 막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죠. 고민이 있습니다.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면은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떼굴떼굴 굴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얻어서요. 여태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애굽의 노예로 있었고 그 하나님의 기회를 따라 이렇게 커졌지만 노예로 있었지만은 이제 새롭게 나갔구나. 편안하게 그냥 파라다이스로 그냥 아무런 노력과 도전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도 안악자손, 어저께도 그저께도 했잖아요. 안악자손과 산성과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고 닥쳐서 싸움해야 될 현실이 있다라고 할 때 여러분, 나는 그거 못하겠다. 우리 마음은 자꾸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귀찮다. 그냥 내 뜻대로 그냥 살자. 내 생긴 대로 살자. 근데 거기 생긴 대로 살면 정말 생긴 대로 살다만 끝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약속의 땅, 그 주님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하나님이 정하신 그걸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현실은 딱 보면 어려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려움이, 위기가 승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파지 않았던 우물을 먹고 짓지 않았던 집을 갖고 내가 세우지 않았던 성읍을 하나님이 다 그냥 주시잖아요. 어차피 생존을 위해서는 그 시대에는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한데, 이왕 고생하고 사는데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그 길로, 비전으로 따라 나가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얻으면 또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군대 자원 막 해가지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겠습니다라고 한 적이 없지만 주님의 뜻 가운데 그런 축복과 기회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 길로, 그 구원의 길로,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 또 쓰임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이 뒤에 보면은 요월절의 규례가 돼 있어요. 계속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규례를 지켜라. 그 다음에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이 있고 또 그 규례를 지켜라고 계속 얘기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을 계속 기억해야 된다. 이제 가만히 묵상해 봤는데 왜 이렇게 저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 왜 이렇게 새로운 상황이 올 때마다 새로운 상황을 자꾸 바라보고 있을까? 여태까지 인도함 받고 여태까지 이끌어 오시고 여태까지 해오신 주님, 약속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셨던 주님이 있는데 또 그 상황을 멀구멍이 바라보면서 이거 어떡하나 이러고 있는 거죠. 그게 절대로 작진 않잖아요. 내가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인생을 이렇게 충분히 살아가지고 만만하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그걸 바라보게 돼요, 그 문제를. 근데 주님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된 인생이고 주님이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붙잡아 온 인생인데 자꾸 다른 거를 좀 보게 되잖아요. 주님께서는 주님을 보라고 하시는 거죠. 내가 너를 구원한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이걸 계속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문제가 클까?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할까? 아이고, 큰일 나겠는데? 이게 아니고, 이것도 물론 우리가 알아야 되겠지만은
그 다음에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바꾸셨다.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셨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저가 뭐 큰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도 분명히 다 있으시니까요. 주님 처음 믿을 때는 정말 세상에 아무런 소망이 없고 내 존재가 별로 귀하게 여겨지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딱 믿고 나니까 그동안 제가 경험해 왔었던 어렸을 때긴 하지만 그것에 대한 의미가 생기고 앞으로 나갈 힘을 얻었어요. 저는 가정이 되게 어려웠다고 말씀드렸죠. 그 당시에 초등학교 6학년 때 이혼하고 이런 가정 별로 없었어요. 저 80년대.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나 왜 이런 경험을 해야 되나? 30년이 지나서 부모님들이 다 재결합하고 다 교회 다니고 권사님, 집사님이 됐어요. 저는 이것만 해도 저는 그냥 지금 죽어도 좀 좋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너무 감사한 노릇이에요. 눈물로 기도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뭐 지금 내 앞에 벌어질 일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겠지만은 그때 역사하시고 구원하시고 회복하게 하셨던 하나님은 어디 가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이러고 앉았냐 말이죠.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주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그거를 믿기만 한다면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기억해내야죠.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내 생각을 얼마나 뛰어넘으셨던 분인가? 나에게 지금 주고 계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생각을 하면은 다시 소망이 생긴다니까요. 다시 할 수가 있겠구나. 다시 소망을 가지자. 주님이 하시는 거지. 근데 여기 보면은 그래서 이 공동체성,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주님 앞에 그렇게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다 구원하셨으니까. 그 당시에는 이렇게 다 같이 다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나라 사람들. 왕이 그냥 회개하면은 그 국민들은 다 종교가 바뀌는 그런 왕정 시대만 해도 그런데 이 시대는 더하죠. 족장이 그냥 하나님과 같은 그런 세대니까 다 그렇게 싹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게 따라야 되는데 잡족들이라는 것은 이제 다른 이민족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서도 길이 열려 있었어요. 48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이니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할례를 못 받으면은 이것을 이제 이 규례에 참여하지 말라라고 돼 있는데 은혜를 아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아는 사람이면 반드시 그걸 기억해야 된다. 그래야 산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 규례에 참여하고 내가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가운데 이들이 구원받은 자처럼 나도 살고 싶습니다 하면 그 길이 열려 있었다는 거예요. 놀랍게. 그때도.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고통과 위기 속에 빠졌을 때 또 답답함과 짜증과 분노 속에 사라질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실 것이며 온전케 하실 것이다. 어떤 강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넘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것, 세상이 우리에게 준 거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라면은 다 회복해 하실 수 있어요. 분노도 뛰어넘고 어려움도 뛰어넘고 여러 가지 것들 하여튼 다 뛰어넘었어요. 주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 또 주님의 은혜를 기념하시고 1년에 한 번 기념하는 날이긴 하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승리하시게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살아계신 주님, 주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의 지식, 나의 능력, 나의 잘난 것과 나의 못난 것으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구원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 사랑을 묵상하며 그 사랑을 생각하며 그 능력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